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노래입니다. 50장은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부여받았다. 모든 것을 부여받았다. 나무의 열매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식을 삼았고 동산을 관리함으로 적당한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시험하는 자가 뱀을 이용하여 접근해 왔습니다. 뱀의 생리가 강교한 것을 이용하여 사단이 도구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뱀이 어떻게 하와와 대화를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어떻게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직접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서 2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건인데 이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였습니다. 뜻을 거역해서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골목에 누가 칼을 들고 있습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거를 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자, 잘 보세요. 사람은 못 봤는데 나귀는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나귀가 앞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칼을 피해서 벽 쪽으로 막 붙어서 가요. 그러니 주인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나서 이놈은 나귀 새끼 내가 죽이겠다라고 막 3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입을 팍 열면서 왜 나 때려? 왜 때리는 거야? 내가 한 번이라도 이랬어?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창세기서도 보니까 뱀이 강교하였더라.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누구한테요? 여자 하와에게 와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요, 너무도 강교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성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3대 요소 중에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타락이 생기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슬픈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는 내용인데 사단은 인간은 멸망시킬 수 이런 부분이 사단의 하는 방법을 오늘 잘 알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도 타락시킬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인간을 뭐 할 수는 있어도 멸망시킬 수는 없어도 타락시킬 수는 있다.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뭐하게 만들어요? 타락시킬 수는 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도 타락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도 죄의 길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일, 죄의 길, 이 모든 진리의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의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와와 아담보다 이
하와는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보다 연약한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요? 직접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오늘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묻으니까 듣지 못했어요. 왜냐? 남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누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태어나고 나중에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에서 떼어내서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직접 들은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직접 들은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내 사레와 의논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가족회의를 했어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100세에 나왔는데 우리 긴급회의를 합시다. 이삭을 바칠까요? 바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몇 센치에 단을 올리고 어떻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런 것을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아브라함은 혼자서 조용히 3일길을 걸어서 사안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긴박하게 어떤 때는 혼자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곧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접근했어요. 만약에 곁에 아담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당하지 않았을까요? 당하지를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인가 고독하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 틈을 타고 진입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사단을 막는 힘이 되는 줄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혼자서 보내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한 사람씩 둘이 파트너를 둘이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냐?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둘이 보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잘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옆에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있죠. 누구죠? 증인들이 그렇게 잘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딱 보면 증인이라는 냄새가 납니다. 혼자 안 다닙니다. 딱 둘둘 가방과 정장 탁 치마 입고 탁 해서 이 증인들은 다닙니다. 증인이라는 게 무슨 증인인지 잘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원칙도록 탁탁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배울 점은 배워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향상되고 사단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개월 동안 좀 쉬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잠적하고 한 주, 두 주, 몇 주 이렇게 쉬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에 굉장히 손상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고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는 언제나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만 그것도 부부가 합의한 뒤에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도 함께 가고 자동차도 함께 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쇼핑도 하고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함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함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하는 자를 삼킨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지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면서 악한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을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뿌리 달려가지고 만약에 빨갛게라도 도깨비 방망이 들고 왔다 그러면 아 저건 사단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통세를 할 텐데 뭔가 방어를 할 텐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죠. 마귀는 화가 금단의 나무에 가까이 있는 틈을 타서 접근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통 때와 달리 다른 때에 보는데 나무를 보았어요. 보고 있을 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지어다.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악한 길, 안 좋은 길은 옆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걷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길이 악한 길, 유혹의 길을 하면 아예 그 길로 가지 말고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일 있죠. 범죄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나는 범죄를 안 했지만 범죄 현장에 있다가 같이 그 사람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여자는요, 그 나무 열매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서 금단의 나무를 보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 동산의 각종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면서 왜 저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이상도 하지? 여자 혼자서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의문을 가질 때 사단이 그때 유혹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새 시장을 이용합니다. 틈새 시장을. 코미디에서 많이 나오죠. 틈새 시장을 노력하라. 여러분, 이 틈새를 마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나약한 거, 연약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보면서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의 대상은 화가 아니었어요. 아담이었어요. 단지 아담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욥을 유혹하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그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이 목사를 하나 넘어뜨리면 안전히 교회가 안전히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왜 간교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교하다는 건 뭐예요? 교묘하다. 이 간사는 눈에 뜨지 않게 아주 싹싹하고 깔끔하고 매끄럽더라 이라는 거죠. 얼마나 부드럽게 그럴싸하게 말을 잘 포장해서 잘 만드는 것이 간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또 성경의 그 뒤에 절을 쭉 내어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참으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가 참으로라는 이야기합니까? 하도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참기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믿어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임으로써 참된 말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사단의 그 애국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그랬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은요, 의심을 낳고 믿음을 낳지 않게 됩니다. 의심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의심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이 유혹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의심을 들어오게 되면서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일 사단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 화는 당장에 거기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유혹에 빠졌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이상하게 의미를 가져간 것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나는 마귀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열심히 이게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나중에 잘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꿀 달리지 않고 이게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잘 가는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누구도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을 불러넣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생각에 꼬리를 붙여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더냐? 머리를 가우뚱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한 사람이 영적인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꼬리를 묶고 그런데요, 그랬어요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의 손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의심하거나 그것을 의심을 품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 들은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주의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사단의 시험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를 먼저 알고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뭡니까? 하하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완전히 말씀이 바뀐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장 2절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완전히 말씀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보는데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내 스타일대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하는 이 금지령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시켜서 추가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불만을 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말래라고 불만을 표시하지 혹시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를 말했었는데 전체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만지지도 말라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어지나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지 말고 또 자기 생각으로 빼버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칙이 되는 말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 만져도 되지 않을까 혹시 죽을까 하노라라고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체는 얼마나 큰 중죄인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만이 성경 66권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욥은 그 수많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욥기서 2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기이 여겼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순간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첫째가 뭐를 일으키렵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뱀이 나타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은 뭐라고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오늘 3장 4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방법은 물어 가로다라고 했어요. 물어. 여기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도구뿐만 아니라 이 언어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당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을 그럴싸하게 변칙을 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참아야 될 말, 이런 참된 말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도 사역자지만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화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라고 부정적으로 애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나쁘다는 말을 하라고 의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꼬여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나중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뱀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거짓말이 탄로나면 우리는 창피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지만 사단은 거짓말이 탄로나도 신경 안 써요. 왜? 자기의 그게 사명이고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탄로나도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마귀인데 뭐 그거 아니면 말고 또 걸리면은 잘 됐고 그래서 어떻게 요거 왼손 오른손 흰바닥 뭐 검은 손 다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가정을 지켜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속에는 사단이 그 거짓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다 보고 어떻게 다 믿는 거냐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있어요. 화를 유혹하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낚싯바늘을 감추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듯이 큰 이득을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하는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야, 저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먹기만 하면은 너희가 뭐 할 줄 알고? 눈이 밝아질 줄 알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이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사단에게 유혹을 넘어가는 것은 뭐냐? 저것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갈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 주신 축복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알려고 욕심을 부려서 시험에 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만족을 느꼈더라면 그들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아마 교만이 아니냐고 갈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어떻게 돼요?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같이 된다. 야, 봐라, 엄청난 사건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엄청난 너에게 큰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나무를 보았어요. 그때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당깁니다.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보통 때는 괜찮다가 내 마음속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가 뭔가 세상 것으로 차게 되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무를 똑같은 날 매일 보았지만 늘 지금까지 보았어도 그런 일이 생긴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생긴 것으로 보였어요. 똑같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 나무는 늘 똑같았어요. 1년 내내 변함이 없었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속성이 뭔가 탐심이 생긴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범죄의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데 쓰는 도구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돼요? 먹음직한 문제였다. 보암직한 문제였다.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문제였다. 이 크게 세 가지로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하가 이 내용을 뭐 하게 됐어요? 이 나무를 뭐 했어요?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봄으로 통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봄으로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하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몇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한 여인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걸 제대로 보고 있는지 잘못된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못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하는 따서 먹었습니다. 본인만 따서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옆에 있는 남편에게 또 설득을 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혼자만이 안 갑니다. 꼭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합작을 합니다. 같이
죄는 혼자 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제약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주면서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돼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아담은요,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받아먹었어요. 하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제가 먼저 먹었는데도 아직 안 죽었어요. 멀쩡하잖아요. 참 맛있어요. 당신도 먹어보세요. 먹고 나서 바로 죽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나서 팩 쓰러져 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정말 안 죽네? 안 죽었네? 그러자 나도 먹고 먹었어요. 두 사람이 먹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때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띄게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거식이야? 왜 옷 안 입었어? 이상해. 그러니까 서로가 부끄러운 거 다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요, 좋은 것을 채워주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나쁜 것, 그 제약된 것은 구태여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 따라가는 것이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길러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잘 안 배우지만 욕은 어디서 잘도 배워와요. 오늘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마로.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는 몸을 서로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이 있던 그 몸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에 따라서 같은 목사나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찬양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이 안에 부끄러움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겁이 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게 되네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숨으라고 명하지 않았어요. 숨바꼭질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숨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내 안에서 영적인 그 파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는 숨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양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얻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까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시험 들고 우리는 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너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우리가 대답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가 서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냐? 너가 있는 것이 너가 살 곳이냐? 너가 죽을 곳이냐라는 것을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으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물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가 영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상태이냐? 너가 영적으로 죽어야 되고 너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냐라고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벌하시지 않고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면서 뭐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불완전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 때문에 무엇을 잡았어요? 짐승이 죽어야 해서 첫 짐승이 우리 죄를
이에서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하며 대신 죽음으로 말하며 그 가죽으로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완전한 수치와 나약한 모든 부분을 가려서 덮어준 것을 우리는 소망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려움이 시험이 닥쳐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지 혹시 우리는 그렇죠. 시련과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만이 마귀의 세계를 꺾고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역자도 아니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와 수많은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왜 하면서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당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적당히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소송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평상시대 늘 그 동산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리면은 또 내가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속에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심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담아